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윗이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충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예,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사무엘서 기자는 결국은 사울은 쇠퇴하고 다윗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였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여줌에 있어서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왕됨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좌에서 밀려났고, 다윗은 그도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붙들어 두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애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의 신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 밑에 두셔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게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 나와서 블레셋으로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의 상전인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좋아서 충성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충성을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이었고 또 자기가 섬기던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가 사울을 존경해서 사울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충성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충성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이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 아말렉인 청년이 예상하기로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옷을 잡아 찢는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슬픔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등치시켜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고 그의 아들 왕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아말렉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얼마나 이 역시 비참한 것입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실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자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 왕관과 고리를 가져왔으니 이 자가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그를 즉시 처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의 말을 덧붙이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닌데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 사무엘서 기자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가 아말렉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족속이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죽였으니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처형을 당했겠는가? 또는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왕관과 고리를 벗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다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청년에 대한 처형이 옳았느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그 왕관을 다윗에게 바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오히려 처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 대해서 충성하였다. 그는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부름을 받았고 블레셋과 싸우도록 세워졌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존중했고 충성했죠.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이죠. 내 인간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충성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충성된 자로서 내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윗의 충성됨을 본받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부름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큰 복을 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화의 물결을 온전히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부르심 받은 바가 어디에 있는지,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된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충성됨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개인적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충성되이 내가 할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